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65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65절로 7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적들의 손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얘기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졌어요. 적들에게 공격받고 노예가 되고 죽임당하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일 때에 65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대적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그들이 영원히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다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괴롭힘 받던 것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얘기가 다시 돌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적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에 처해요. 환난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게 잘 지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또 이방 민족에게 또 붙여요. 그럼 또 괴롭힘 당하다가 나중에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것의 계속된 반복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 반복의 고리가 마지막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있어서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나온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두운 시대에 그 엄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경우는 그 부모가 자식을 못 낳았지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도 죄에 빠져서 돌이킬 줄 모르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쯤 됐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살리겠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손 때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물론 이 사무엘 때에 일어나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더라도요, 때로는요,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회복될 때가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회복되네? 거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때 나아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곤란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런데 가장 한 일이 적은 사사가 누구냐고 하면 역시 삼손이에요. 다른 사사 때는 주변 그 종족들을 완전히, 다른 그 종족들을 완전히 억누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게 만든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삼손 때에는 그냥 다른 그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할 정도만 만든 데서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유혹에 빠져서 쓰러짐으로 머리 깎이고 힘을 잃어서 포로가 되고 눈이 뽑혔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복수로 그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끝난 거. 그게 비극이에요. 원수는 갚았지만 비극이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그 역사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었고, 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굳게 서고 우뚝 섰던 것을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자신 혼자만 잘 믿어서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우리가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생명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그리고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